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중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갈등하며 힘들게 나온 그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서 네 번째의 죄인 나태의 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태라는 것은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 중독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이 치열한 것만큼이나 그 치열함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 오늘날의 사람들은 먹는 것과 자는 것까지도 줄이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나태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쉴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태의 죄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태의 죄가 여러분들의 바쁨과 분주함 아래에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태,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야, 나태하다, 게으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모습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잠옷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이불과 일체가 되어 있는 그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싱크대 안에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 있는데도 그것이 별로 관심도 없고 여전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그 누군가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나태를 일처리나 행동, 성격 따위가 게으르고, 게으르네요 지금 PPT가. 네. 이 나태를 국어사전에서는 일처리나 행동, 성격 따위가 게으르고 느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의에 따라서 나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굼뜨고 일하기 싫어하는 정도로 나태를 생각합니다. 이런 나태의 정의를 가만히 보면 일의 결과라든가 또는 밖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부분들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로 규정하는 나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 전통은 이 나태를 단순히 몸의 느림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모두 잃어버려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을 나태라고 합니다. 제가 4주 전 이제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시작하면서 이 죄들이 사막의 수도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경건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이 사막의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노동을 하면서 순결한 삶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은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이라는 너무나 한적한 곳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노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모든 삶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수도 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이제 이 사막의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 생활이 점점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적인 권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삶의 목적도 상실하게 되고, 내가 왜 이 사막에 이 수도원에 와서 있는 거지? 목적도 상실하게 되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그 기도 시간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빈둥거리면서 이리저리 사막의 수도원을 주변을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유명한 사막의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수도사들의 생활을 가리켜서 나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나태를 정오의 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태는 정오의 막이다, 12시의 막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태가 마치 대낮에 닥치는 재앙처럼 밝을 때 수도사들을 넘어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난 12시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나태가 수도사들에게 와서 그 기도하는 거 좀 쉬면 어떠냐, 지금 다른 수도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좀 둘러보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나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런 나태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나태를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아케디아. 아라는 뜻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케도스는 관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태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는 상태를 이 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이미 내 안에 마음이 없는 상태를 나태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 나태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관심이 없고 몸만 앉아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은 나태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원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는데 여러분, 회사에 관심이 없어요. 업무 시간 내내 스포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했는데 점심시간에 뭐 먹지? 점심시간에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은 지금 나태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태는 단순히 일하기 싫다가 아니라 삶 자체에 관심과 그리고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태라는 것은 행동의 부재가 아닙니다. 나태는 마음의 부재입니다. 나태는 관심의 부재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어도 만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내가 관심이 없다면, 내 가족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함께 살고 있어도 가족에 대해서 나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나태가 가진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면서 혹 여러분 안에 나태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각 종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 지금도 금이 굉장히 비싼데요, 이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6,000일 동안 먹지 않고 또 그리고 쓰지 않고 한 사람이 벌었을 때 그 금액이 바로 이 금 1달란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일하는 사람들이 10만 원을 정도 하루에 받는다고 했다면요, 금 1달란트는 얼마예요, 여러분? 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30억, 한 사람에게는 12억, 또 한 종에게는 6억을 맡겼습니다. 달란트가 종들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것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분명한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소유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맡겨졌을 뿐이에요. 그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주인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종이지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며
잘 열심히 그 달란트들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분명 주인은 종들에게 30억, 12억, 6억을 맡기면서 그들을 향한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이 주인을 위해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오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한순간도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30억을 또 다른 12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남긴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낌없는 주인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착한 종이구나,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제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주인은 그렇게 종들에게 칭찬합니다. 이 두 종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맡기신 것을 가지고 늘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충성하며 매 순간 주인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받은 이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종은 그 6억을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었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땅을 파고 그 금을 감추어 두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종은 주인을요,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정머리 없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자기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또는 키질을 통해서 곡식을 흩뿌리지도 않고 알곡을 모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질을 해야 알곡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질을 하지 않고도 알곡을 모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이 종이 주인을 사기꾼, 도둑놈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은 주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몰랐겠어요? 주인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관심이 있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는 너무나 관심이 많았지만, 나에게 그 많은 것들을 맡기신 주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관심이 없는 상태, 아케디아, 나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종은요, 주인이 원하는 것도 행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땅 파고 달란트를 감춰 두기만 하지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이 종은 자기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죄들과 달리 나태가 가진 독특한 점이에요. 교만이나 시기나 분노의 죄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함으로 짓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으로 해서 짓는 죄가 분노이고 시기이고 교만이에요. 하지만 나태는요, 행함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가 나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인 종이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자리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종은 나태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의 주인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다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시간과 재산과 재능과 건강, 이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달란트는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능대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면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해도 여전히 나태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살고 정신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도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마땅히 해야 할 그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태라는 치명적인 죄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영혼의 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좀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최고의 계명,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일, 가장 큰 계명,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태가 문제가 되는 것은 행동이 느린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 마땅한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태한 종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태한 종은 주인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태예요. 나태는 의욕과 활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혼의 병입니다.
나태는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부재입니다. 모든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나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전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나태의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나태와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태의 죄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태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난관을 뚫고 나갈 에너지도 동기도 없어지게 되고요, 희생을 무릅쓸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죽을 만한 것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속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한민국 서울 명동으로, 한양교회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6살 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앞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6살짜리 아이의 인생에 그때 목사라는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제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앙적인 체험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6살짜리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가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목사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그저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도 목사가 되려면 중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또 목사가 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목사가 되었냐고, 왜 목사님은 목사로 살아가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부귀 영화 누리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편하게 살려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의 기쁨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찌질이 같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저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라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제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삶을 무기력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제가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흐리게 할 때마다 저는 순간순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나는 목사가 되었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한양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의식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또 대표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를, 또는 장로와 목사와 권사의 집사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이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없어. 얘들아, 저 집사님에게 사랑을 받으라. 야, 목사야, 너는 장로님에게 사랑을 받으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태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어땠어요, 여러분? 갈렙은 8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서 여러분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85세보다 많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라고, 그것이 나태를 이기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관심 없음과 무기력을 일으키는 나태를 믿음으로 이기며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